오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세계에 좀 더 깊은 한 곳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주에 운행하는 그 근본,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 근원은 가장 원천이 영성의 공정궤도입니다. 영성의 공정궤도. 이 영성의 공정궤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정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체, 그 내용들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세계, 운행 그 자체를 우리는 껍데기로만 알지 실제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의 살과 피 그리고 뼈대가 무엇인지 그 전체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혜 세계를 우리는 모르게 되지요. 영적인 하나님 세계, 혼적인 하나님의 세계, 육적인 하나님의 세계,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이것들이 모두 성경 말씀대로 모두가 연합하여 모두가 선하게 자기 자리에서 활동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공정 궤도를 우리는 크게 그 내용을 나누보면 첫째는 지식의 세계요. 두 번째는 묵상의 세계고 세 번째는 침묵의 세계고 마지막 세계는 생기의 세계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조각 하나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볼 때가,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조그만 비늘 한 조각이 그 물고기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늘 한 조각도 물고기의 실제 몸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도 보지만 다시 말하면 거시적 시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도 하지만 미시적 세계로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현미경처럼 파헤치지 않으면 그 속에 실제 살과 피와 생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선포는 영성의 공전 궤도, 그 영성의 공전 궤도는 지식의 세계와 묵상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와
그 사이 조그만 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건 묻어두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숨겨놓은 비밀의 세계가 있어. 생기의 세계입니다. 이 생기의 세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태어남, 탄생, 하나님의 지혜의 꽃이 활짝 피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 공전 궤도를 오픈하면서 이 공전 궤도가 우리와 어떤 성숙과 성장의 관계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개별적인 좋고 아름다움이 함께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먹게 되지요. 그럼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까? 지식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조그만 병에 이 물을 먹으면 생기가 돕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또 병 하나에는 이 물을 먹으면 잠이 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또 병 하나는, 잘 들으셔요. 병 하나는 이 물은 농약입니다. 독극물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글자로 된 실체들이 우리에게 몇 개가 있는데 그 글자의 뜻을 모르면 어느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느 것을 먹으면 살 수 있고 어느 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게 되지. 그래서 인생살이 하는데 가장 인간들이 핑계대기 쉽고 또 하나 망하기 쉽고 죽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요? 무식했어요.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무식이 죄라고 말이요. 그렇지? 무식이 죄라고. 이 종교의 세계도 무식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종교의 세계가 있고 지혜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어. 우리 기독교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요, 지혜자들이 찾는 참 생명의 길이라 그 말이요. 지식은 지혜를 찾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과정이요, 그 길입니다. 지식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째는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식 세계는 한시적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 지식이 그대로 있대,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 지식이 무능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지식의 세계는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식의 세계는 꼭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세계는 꼭
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이 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식의 세계는 그냥 그것이 진리로서 살지 못합니다. 지식의 세계는 그것이 진리로서 살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새로운 지식이 올 때는 옛날 지식은 죽어버리게 되죠. 우리 과학과 문화와 문명의 이기가 그렇게 됩니다. 자, 지식의 세계는 변화가 언제나 오게 됩니다. 변화가 올 때마다 그 변화에 부응해서 발전하거나 꽃피거나 쇠퇴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세계는 언제나 사라지는 세계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지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그렇지? 시간 1시간 반 정도 지났다고 없어져 버립니다. 60kg의 실물이 어느 한 과정을 통해 지나가니까 흙보다 더 부드러운 잿가루로, 회색 가루로 변해버립니다. 움켜보니 한 주먹밖에 안 돼요. 50kg가 움켜보니 한 주먹밖에 안 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 공전의 궤도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지식의 세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지식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꿈 같은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식의 세계는 우리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묵상의 세계는 실체가 없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무엇인가가 있긴 있는데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남에게 펼칠 수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의 실체를 봅니다. 내가 만든 실체가 바로 묵상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마디 가지고 또는 우리가 화두 하나 가지고 묵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묵상의 세계는 표면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고 나타나는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는 어느 한순간 예를 든다면 1시간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실체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 묵상의 세계는 그것이 없어. 변화무쌍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묵상의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묵상의 세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늘에 바람 불 때에 공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묵상의 세계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의지나 생각이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이것도 같이 춤을 춥니다. 형태와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형상이 다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세계를 표면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바다 불 때 우리 아래 바다 보잖아요. 바다 물 보면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거 봐서 1초라도 저 바다는 가만 안 있어. 바람 부는 대로 팔랑팔랑 움직이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어느 곳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구름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그 아래 또 햇살이 쨍쨍 쬐게 되면 그 아래 뭐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실제로 봤잖아. 수많은 은하수 하늘별들이 수많은 하늘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하늘별들이 저 바다에 번쩍이는 거 봤잖아요. 묵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묵상의 세계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묵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묵상의 세계를 우린 바다를 치면 표면의 파도라고 말할 수 있죠. 묵상의 세계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다 표면에 바람 부는 데는 찰랑찰랑 일어나는 파도의 세계, 표면의 세계라면 묵상도 표면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 깊은 깊이를 모르는 저류의 세계가 있어. 깊은 바다. 그게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깊은 바다의 해류의 흐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해저조류라고 그러죠. 바다의 깊은 곳에 물의 흐름이라고 말해요. 묵상이라는 것은 흐름을 말합니다. 흐름이 표면적인 흐름이 있고 깊은 흐름이 있다고. 그래서 묵상에 진행되는 과정과 묵상을 하는 그 사람의 무엇인가 정도에 따라서 표면과 중간, 깊음 이렇게 묵상의 세계도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묵상의 세계는 순간순간 표변합니다. 한순간도 가만 있지 못합니다. 묵상 순간.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앉아 묵상하는 거기에서 한 걸음 조금 뒤로 나올 수 있다면 무관심의 세계가 내 앞에 열려질 때 나는 묵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 내가 묵상한 것,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생각한 것이,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그게다. 진실이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묶이는 사람이 돼요. 자유하는 사람이 못 돼요. 묵상이라는 그 허상에 묶여버린다고. 내가 음성 들은 그건 틀림없는 거라고. 내가 환상을 보면 그거는 틀림없는 거라고. 이런 멍청한 생각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도 그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게 곤욕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묵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무관심의 세계. 다시 말합니다. 나를 닫아버리는
침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를 닫아버리는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침묵의 세계라는 것은 육신도 거기서는 잠을 잡니다. 지성, 이성, 감성,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그 모든 혼의 세계도 거기서는 잠재워지게 되죠. 그럼 거기서 남아있는 건 뭔가? 침묵의 세계에서 남아있는 것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내가 갇혀있던 시간과 공간의 세계, 그것마저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침묵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나무 하나가, 마른 통나무 하나가 호수에 떨어졌어. 그럴 때는 맨 아래 표면에 물이 들다가 그 통나무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통나무 전체가 물에 가득 먹히게 되죠. 물에 먹힌다는 것은 마른 통나무에 물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가득 채워진 건 바닥에 내려앉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침묵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침묵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좀 더 깊이 가면 침잠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건 미루어두고 그 다음 네 번째 침묵의 세계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나가게 되면 어떤 세계가 나오는가? 생기의 세계가 나옵니다. 생기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시공을 벗어난 신의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참 삶을 찾았다고 그렇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인데 이거 전체를 알려면 1절부터 16절까지 한 토막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전 말씀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두 번째, 그 아들이 영광을 옷 입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10년 가지고 될까요? 안 될 거야. 30년 가지고 될까? 안 될 거야. 50년 가지고 될까? 그렇지. 절반이나 될래나? 힘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만남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순간이라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극히 없을 거야.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성세계에 10년 닦은 사람도 있고 20년 닦은 사람도 있고 30년 한 사람. 여기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영성세계에 지식과 묵상과 침묵 그 세계를 닦고 다듬고 실제 경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세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긴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는 비교되기 힘들 거요. 세상의 종교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의 세계를 자세히 알고 있고 다녀본 사람들이고 먹어본 사람들이고 마셔본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종교와 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종교에 묵상하고 깨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별개의 세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어서 꼭 같이 돌을 닦는다고, 그렇지? 꼭 같이 수련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요, 그건 정말 잘못입니다. 예를 들까요? 길가에 있는 아무 돌이나 아주 단단하던 우리 바닷가에 있는 몽돌이라고 합시다. 그 단단한 몽돌, 그렇지? 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깎이고 깎여서 그렇게 단단한 그 몽돌, 천도, 이천도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 거기서 녹입시다. 그 몽돌에서 나온 결과는 뭘까요? 흙이야. 단단한 돌이 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에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천도, 이천도 그 뜨거운 불 속에 그 펄펄 끓는 용광로에 항아리 안에 가마솥에 들어갔다고 그럽시다. 그럼 1시간, 2시간, 하루 24시간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온 것은 뭘까요? 하나는 흙이요, 또 하나는 금입니다. 순금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극적인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삶을 10년, 20년, 50년, 70년 살았더라도 영의 공전 세계를, 그 궤도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어느 한 분의 98년간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장례 예식을 우리는 같이 지내고 왔지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러한 사건이 왜 오는가? 우연인가? 아니요, 필연이요. 왜 이러한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요한 우리 복음의 말씀이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사건이 왜 여기 오는가?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누굴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과 관계된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 사건과 부딪히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한 개를 그어서 이야기한다면 11장에서는 한 사나이가 죽어요. 한 사나이가 죽는다고. 근데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구한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또 한 번 그가 이 땅에 보낸 그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에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를 알게 하는, 너를 향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침묵의 세계는 유언에서 어디로 갑니까? 침묵의 세계는 유언에서 무언으로, 침묵의 세계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짐을 우리는 봅니다. 이 사라짐 속에서 너 정말 실체를 보고 싶은가?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라짐이 저한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제게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궤도 진입하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보일 테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이 땅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광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심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게 되죠. 그때의 지혜자는 번개처럼 터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전도서 3장이요.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렇지? 나타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생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그렇지? 비 올 때가 있고 마른 하늘에 햇빛 쨍쨍할 때가 있고, 그렇지? 친하게 지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게 하나님의 시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공을 한 자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영혼의 세계, 그 궤도를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올라서게 되죠. 우리가 올라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궤도가 뭔가, 야, 무식한 자리에서 이젠 깨닫고 배우고 알고 난 다음에 눈이 뜨인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입니다. 글자 잘못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사람이 글자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독곡물을 먹는 그런 실수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나를 아는가?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원하시는 게 있어. 너 정말 나를 아는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순수한 그대로, 거룩한 그대로, 공의로운 그대로, 전능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그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시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방해되는 게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품고 있는 거, 내가 욕심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세계의 순수함을, 거룩함을, 온전함을, 순결함을 모두가 오염시켜야 되고 혼합시켜야 되고 망가뜨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가지 핵심만 이야기합시다. 너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하는가? 너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가? 너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하는가? 나와 만나기를 원하는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가? 나와 마음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러거들랑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내 우상 버리라고, 네가 만든 내 하나님을 버리라고, 너 하나님을, 네가 만든 너 믿음의 하나님, 너 생각의 하나님, 그치? 너 의지의 하나님, 그 모든 너의 우상을 버리기 전에는 너는 만날 수 없다고. 그것들이 전부 나를 숨겨버리고 자기들이 앞선 너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라고, 자신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조 낮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겁니다. 영적 공전 궤도를 올라타라고. 영적 공전 궤도를 올라타라고. 그 과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되풀이할 필요 없지요. 그 영적 공전 과정에 그 궤도로 올라타라고. 거기만 올라놓으면 내가 너를 빛으로 이끌어가마 그런 거지. 그분이 우리의 영의 공전 궤도를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그 궤도에 서겠는가 서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먼 산만 쳐다봅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나사로는 그 베다니 글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야, 밥 먹자. 밥은 먹습니다. 밥 먹고 나면 가겠지 했는데, 아이, 별이 총총 비치고 달이 환히 떴는데도 갈 생각을 하고, 야, 잠자자 그래요. 하루만 그런 게 이틀 동안 그랬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깼어. 우리 선생님, 저 랍비 말이지. 저렇게 우리한테 그동안 좋은 말도 해주고, 진리라고 해주고, 뭐라고 해준데, 가만 보니까 저건 아니야. 마리아 집에 가서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가. 그렇지. 양고기도 구워서 대접받고, 삶아서 대접받고, 무에서 대접받고, 빵도 떡도 엄청나게 대접. 그렇고 그 두 자매는 참 마음이 고운 아가씨들이라. 예수님의 필요한 거 손수건도 준비했을, 그렇지. 우리 한국을 말하면 양말도 준비했을 거고요. 그렇지. 속옷도 때로는 준비했을 거고, 계절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걸 필요한 그런 겉옷도 준비해서 준 거. 그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저 남자가 우리 선생이라고 그러게 척을 야, 돌멩이 없나? 확 해버릴까? 제자들 12 중에 그 마음 품지 않은 사람 누가 있었겠어? 전부 다 그 마음 품어서 이렇게 저걸 죽여버리지. 저건 인간도 아니고, 저건 위선자라고, 저건 사기꾼이라고, 저건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우리한테 말도 그래놓고 사람들 몇천 명 모아놓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마르다 마리아, 그들 동생 나사로에게 안 간다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이면 가겠지 했더니 그 다음날 밤에도 야, 저녁 먹자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좀 쉬자, 기도 좀 하자.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밤이 깊어가니까 자자 하고 잔다고. 이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불편했겠어. 여기 우리는 하나를 본다고. 그분은, 그분은 세상 눈치, 인간 눈치,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 하나도 보질 않았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예, 그분은 제자들이 뭐라고 발광을 하고 뭐라고 말해도 일절 관계를 안 하고 대꾸를 안 하고 그대로 있어. 어느 때까지 그대로 있을 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 나사로 살이 썩기 시작할 때까지, 나사로의 살이 썩기 시작할 때까지. 좀 더 심한 표현이라면 나사로의 내장에서 구더기가 구멍마다 기어 나올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나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너도 이 죽음을 통해서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라는 것을 너희 옆에 이 의심하고 주머니 돌 갖고 있고 허리에 근총 차고 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네가 정말 하늘의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뒤집어서 말합니다.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신의 세계가 있음을 너는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 1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 그 대화한 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분이 보낸 세계가 있어. 죽은 나사로,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 그를 향하여 주님은 그가 잠잔다고 그랬어. 그분에게는 죽음과 삶이, 그 다음 나사로의 몸에서 육체가 썩어가기 시작하자 그때 하늘에 쌓이려 일어나라 이제 가라 그래요. 걔가 썩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러니 죽고 난 다음에 뭐하러 가요? 안 가요. 그냥 콱 이제 그렇게 했죠. 그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믿지 않았고, 예수가 일으키는 그 하늘의 기적과 표적과 그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도, 실제 체험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 지독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방법이 뭔가,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길래 그 방법을 동원하신 거지. 가자고. 그래 갔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왜 왔어? 그래요. 나사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람 보내고 빨리빨리 오라고 몇 사람 보낸 줄 알아요? 여러 사람 보냈잖아요. 안 왔잖아요. 죽을 때도 안 왔고, 입관할 때도 안 왔고, 그렇지. 하관할 때도 안 왔고, 그렇지. 돌무덤 안에 짓고 넣고 문을 닫을 때도 안 왔잖아요. 지금 왜 왔어? 예수님 어떨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염려 말고 가서 살리라고 그걸 속에 주셨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기를 그 안에 가지고 있었어. 영의 공전 세계, 영혼의 공전 궤도를 그분은 타고 갔으기에, 그분은 그 안에 침묵 세계, 그 더 깊은 생기의 세계에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입을 땀으로써 천하에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안 할 때가 있다고, 외칠 때가 있고 입을 꼭 묶어버릴 때가 있다고. 그걸 우리는 잘 못하죠. 그분은 그걸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썩어가는 시체를 살려내서 묶여있는 시체를 걸어다니게 만들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죽은 나사로 썩은 시체가 나와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 한 컵 주라고 할 때 물 마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마리아 마르다 그들이 어떻게 했겠소. 저 사례 새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있지. 우리 동생 죽도록 아는 저놈 뭐하러 왔느냐고. 우리 놀리러 왔느냐고. 그렇지. 우리 비극을 노래하러 왔느냐고 그랬지. 마르다가 마리아 부르니까 내가 왜 가? 그치? 예수고 뭐 내가 왜 가? 안 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와 그러니까 끌려왔지. 끌려와서 뭐 봤어? 시체 동생 살아나는 걸 봤어. 그렇지? 시체 동생이 살아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게 아닐 거야. 예수님의 목마게 하고 예수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타고 앉았을 거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것도 모자라지. 그것도 모자라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공전 궤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죠. 더 깊은 실체는 우리 강의하거나 세미나 할 때 그때 그 진실한 그 깊은 실체의 세계를 들어가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이기에 시간이 한정돼 있어. 이것으로 줄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